살면서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수를 자주 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은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은 그냥 실수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그 애굽에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정복하고 그 민족들을 데려와서 노예로 삼았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만 결혼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사람 중에서도 다른 민족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었고 또 애굽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인간이 살다 보면 당연히 사람 사는 곳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언약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 언약 가진 백성들끼리 언약 없는 사람,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놓치고 애굽에 노예되다 보니까 같은 그 다른 노예끼리의 다른 민족하고 결혼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애굽 사람하고 또 결혼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다가 6월절 사건 이후에 출애굽할 때에 수많은 잡족들도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 나왔다라고 출애굽기 1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머니가 이스라엘 민족이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 그런 혼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다가 여호와를 저주하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었던 이런 이야기가 오늘 배경입니다. 자,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현주소. 제가 어제 이제 70 제자를 위해 본격적으로 도표를 그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각 서울에 일단 인구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인구에 서울시가 25개 구가 있어요. 뭐 강남구, 서초구, 그다음에 우리가 사는 은평구, 그다음에 서대문구, 마포구 이런 구가 있잖아요. 25개 구가 있어요. 25개 구인데 서울시 전체 인구가 얼마냐? 946만 명입니다. 949만 명이네요. 949만 명. 949만 명, 거의 95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2012년도에 거의 1000만 명이 육박했는데 지금 계속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서울 거주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 인구를 또 보니까 경기도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이 자꾸 너무 집값이 비싸고 교통이 혼잡하고 그리고 많이 힘드니까 자꾸 이제 주변에 뭐 경기도 신도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자꾸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는 인구가 자꾸 이제 증가하고 있고 지금 2012년도에 1200만 뭐 정도 되는데 지금 2022년도 한 약간 10년 정도 지나니까 지금 1350만 정도 이렇게 숫자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서울 주변에 계속 개발하고 신도시가 계속 건설되고 막 이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그 아파트 분양받아서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1000만 명에서 이렇게 949만 명, 9만 명이죠. 네. 거의 한 50만 명이 이제 50만 명 이상이 이제 줄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은평구는 인구가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한 35만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은평구 인구가 47만 명이에요. 생각보다 많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종로, 중구, 용산구 요 세 구가
그 중에 제일 중구가 제일 인구가 제일 적은데 요 세 구를 다 합해서 48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은평구 한 구가 47만 명인데 종로, 중구, 용산 세 구를 다 합해서 48만 명이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적은 인구가 사는 구가 종로, 중구, 용산구예요. 네. 그러니까 요걸 다 합해보니까 95만 명인 거 있죠. 95만 명. 그렇다 그러면 1만 명 중에 제자 1명 찾는다 그래도 95만 명이면 95명이에요. 거의 100명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이걸 보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니 지금 10,000명 중에 제자 1명 있을 거 아니냐. 응? 그럼 95만 명이면 그러면 10,000명 중에 1명이면 95만 명이면 95명 아니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95명의 제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야 이게 진짜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나의 영적인 현주사가 확 바뀌더라고요. 이걸 해보니까 쭉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이 도표를 쭉 그려보니까 제 영적인 주사가 바뀌어요.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살아야 되냐 이런 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이게 바뀌더라니까요. 자, 이렇게 영적 현주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여호와 이름을 저주한 이 사람은 영적 현주사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놓친 겁니다. 언약을 놓치니까 어떻게 되냐? 순간적으로 자기에게 잠재되어 있던 그런 불만, 감정들이 솟아나온 거죠. 자, 인간적인 감정 이런 게 막 생기겠죠. 서운하고 섭섭하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또 화나고 이런 것들, 이런 인간적인 감정들이 이게 막 솟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놓칠 때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서로 감정 간에 사람 간에 감정 싸움이 나면은 순간적으로 막 인간적인 생각 나오고 막 화나고 욕하고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서 이 언약을 놓치느냐 언약을 붙잡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러니까 사람과 자꾸 갈등하게 되어가지고 다투게 되고 분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까지 육신에 속해 있다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랬습니다. 왜 육신에 속한 자로냐? 아직까지 너희가 갈등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거.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 간의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그 혼혈로 태어난 이스라엘 엄마와 애굽 아빠와 사이에 태어난 그 혼혈로 태어난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가 나니까 여호와를 저주하고 여호와를 못 오겠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 신앙하고 자기네 문제를 갖다가 연결시킨 거예요. 자기 문제를, 자기의 감정과 자기 기분을 갖다가 신앙하고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어려움 빠졌을 때 보면 막 나도 모르게 막 사람 저주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막 하나님 있냐 말이야 이러면서 막 너무 화날 때는 막 하나님 저주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놓치는 게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언약을 우리가 딱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언약을. 제가
지금까지 영적인 이 현주사가 싹 바뀔 때가 언제였냐 가만히 보니까 영접할 때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제 영적 현주사가 바뀐 게 아니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제가 다녔던 그 병원, 입원했던 병원이 그 기독교 그 순복음 교회에 다니는 분이 이 원장님이에요. 병원 원장님. 이게 큰 이게 중형 종합병원, 이렇게 준종합병원인데 그 사람이 그 순복음 교회인데 이 원장이 부인이 이 신앙심이 좋아요. 그리고 원장이 부인이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원장 부인이 그 밑에 지하에다가 교회 밑에다가 지하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병원 밑에다가 병원 지하에다 교회를 해놓으니까 거기 그 병원의 간호사들 또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수요 예배 이런 것들. 그리고 주일 예배는 또 은퇴한 교단의 은퇴한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보다도 언제 더 영적 상태가 바뀌냐? 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거보다 더 확실할 때가 언제였냐? 그러다가 거기 있는 그 병원에 그 헌신하시는 그 간호사 그 전도사님이 그 예배도 이게 같이 하고 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부산에 합숙훈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를 가보라는 겁니다. 가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부산이라는 곳을 한 번도 태어나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산 구경도 하고 좋겠다 싶어 저는 이제 뭐 합숙 훈련에 대해서 뭐 기대를 갖고 간 게 아니라 부산에 놀러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간 거죠. 그래 가서 갔는데에 거기서 이제 합숙 훈련이라는 것을 4박 5일 동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숙소에는 뭐 이렇게 해외에서 온 선교사님들도 있었고 뭐 여러 명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합숙 훈련 받고 난 다음에 딱 오니까 제 영적 상태가 또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영적인 현주소가 싹 바뀌니까 막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든지 그 전에 예배 들었을 때도 잘 몰랐던 뜨겁지 않았던 가슴이 얼마나 막 불타오르는지 그래가지고 막 그 전도하라 얘기도 안 했는데 혼자 옆에서 이 손 한 손에 복음 편지를 끼고 혼자 막 동네 막 전도하러 다니고 그랬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다운됐어요. 다운돼가지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막 그러다가 다시 이제 뭐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게 됐죠. 서울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서울에 이제 주변에 보니까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있는 걸 확인하고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임마누엘 서울교회 다니면서도 좋았지만 진짜 제 영적 상태가 언제 확 바뀌었냐니까 청년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영적인 현주소가 확 바뀌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무도 없이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이 그냥 주일날 예배만 잔뜩 드리고 살짝 오니까 물론 주일 예배에 또 우리 스승님께서 말씀을 전거하시니까 은혜는 받죠. 은혜는 받는데 그냥 잠깐 주일 예배 들을 때 은혜 받거나 그때뿐이야. 또 그때도 한참 무슨 그 빚을 갚는다고 막 투잡을 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거의 뭐 3분의 2는 졸다가 집에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청년부 예배를 드리겠다 싶은 마음이 확 든 거예요. 청년부 예배를 드리겠다 싶어서 청년부 예배를 물어서 몇 시에 하고 어디서 하고 이걸 이제 알아서 참석한 겁니다. 참석하니까 이제 웬 모르는 청년이 앉아가지고 딱 와 있으니까 다른 청년들도 우리 새 가족 왔다 이러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공동체가 있으니까 이제 그전에는 혼자 예배 드리고 그냥 바로 집에 갔는데 여기서는 예배 끝나고 이제 포럼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막 이렇게 여럿이 이렇게 군데군데 3-4명씩 모여서 포럼을 하니까 포럼을 통해서 제 신앙이 또 이렇게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면서 같이 또 캠프도 가고 청년들과 함께
같이 캠프하고 포럼하고 이렇게 현장 다니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매주 월요일마다 이 캠프팀을 만들었어요. 청년들 중에서도 그 캠프팀 함께 할 사람 모여라.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캠프할 것이다 해가지고 한 5명, 6명 정도가 매주마다 모였어요. 매주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캠프하고, 저도 이제 직장 끝나자마자 바로 가서 같이 또 캠프하고 청년들끼리 그런 시간들을 쭉 가졌는데, 그게 저한테는 또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 드릴 때에 언약을 잡을 수가 있고,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영적인 현주사가 바뀌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굳이 우리가 예배 드릴 필요가 없겠죠. 자, 이 사람은 언약을 놓쳤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대로 묶여있는 상태였어요. 과거에 그대로 묶여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였냐면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냥 양의 피만 발랐는데 애굽이 항복하고, 그 다음에 홍해 앞에서 모세가 팔을 들었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자기는 지나오고, 그리고 수많은 그 애국 군사들은 다 홍해에 수상되고,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습니다. 그죠? 같이 엄마 아빠 따라가 나오면서 그렇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과거에 특히 상처에 그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무슨 상처냐? 자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TGK잖아요. TGK. 엄마 나라 다르고 아빠 나라 다른, 그 중간에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TGK로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같이 살면서 많은 차별을 받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차별을. 왜 그러냐면 그도 그럴 것이, 그 유대인들은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이 선민주의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꼴통 사상이죠. 이 선민주의 사상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TCK 가정을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죠. 우리가 정말 제대로 언약의 눈을 보면 이 TCK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이 아이가 지금 이스라엘 엄마와 또 애굽 사람의 아빠를 가지고 태어났구나. 그러면 애굽 문화도 알고 이스라엘 문화도 알고, 그리고 애굽을 보고말 수 있는 난 중요한 정말 최고의 축복받은 TCK다. 이런 눈으로 딱 봐야 되는데 이 눈이 없으니까 오로지 선민주의, 이스라엘 민족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와고 말이야.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고 뭐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으니까 이 가정이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고 눈에 띄지도 않고 또 보듬을 줄도 모르고 품을 줄도 모르는 거죠. 자, 이래서 어떻게 나도 모르게 이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이 열등의식이 참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피해의식. 왜 우리 엄마가 말이야, 왜 우리 아빠가 말이야, 서로 다른 나라끼리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말이야.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놀림도 당했겠죠. 그리고 따돌림도 당했겠죠. 이렇게 이 상처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그런데 똑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인데 누구냐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노예였고 그냥 자기 나라 민족의 노예도 아니고 다른 나라 가서 애굽이라고는 어마어마한 큰 강대국에 가서 거기 강대국의 노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형들과의 그 상처 속에 묶여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언약을 붙잡고 있고 상처 속에 묶여 있지 않았어요. 그 요셉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속에서도 우리 같으면 진짜 이 사람처럼 여호와를 모욕할 수도 있고 여호와를 저주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저런 형들을 붙여주셔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노예가 돼야 됩니까? 난 하나님 너무 싫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난 하나님 저주합니다. 난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요셉의 가슴 깊이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그 형들의 자기가 준 상처가 되지 않냐고 그 형들의 영적인 현주소가 보인 거예요. 형들의 영적인 현주소. 그렇기 때문에 형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언약이 없는데 오로지 계속 먹는 거, 입는 거 이것만 늘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냐. 관심이 거기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요셉이. 자, 우리도 정말 내가 영적인 현주소를 우리가 정말 바꿔야 됩니다. 내가 먹고 자고 이것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진짜 어마어마한 지금 구원받을 자들이 있는데 여기를 놓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겠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 있었어요. 자식이 이 사람이 장남인데 밑에 동생들이 있었는데 이게 엄마 아빠가 이게 동생들을 더 많이 챙긴 거예요. 뭐 그러면서 또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 너는 이제 대학 가야 되니 대학 갈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름에 놀러 갈 때도 동생들만 데리고 싹 휴가 가고 피서 가고 갔다 오고 너는 집에서 공부하라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뭘 갖고 있었냐면 늘 외로움이란 걸 늘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로움이란 걸 갖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뭘 하게 됐냐면 계속해서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술이라는 것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대학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대학이라는 세계는 신세계였던 거죠. 자기한테는 한 번도 술 이런 거 입에 대지 않고 살다가 대학 들어가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많이 이제 좀 이렇게 놓아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또 딸도 아니고 아들이다 보니까 많이 풀어줬겠죠. 이게 이제 거기서 이제 술을 이제 맛들여서 매일마다 친구들과 늘 술 먹고 친구 집에 자고 뭐 어디 자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막 어느 날 눈 떠보니까 경찰서에 자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초지종을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기억도 못해요. 경찰들이 이게 밖에 앞에 순찰하러 딱 나온다 보니까 자기가 경찰서 앞에 뻗어서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누가 이 사람 길거리에 자고 있으니까 이 길거리에 저러 자다가 죽을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아마 경찰서 앞에다 데려놨겠죠. 경찰서 앞에 데려놓고 그냥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거 이 젊은 친구가 이거 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자고 있냐고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재워주기도 하고 그런 일도 막 여러 번 비일비재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는데 직장에서도 이제 여전히 이제 술이 처음에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마신 술이었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도 외로움이지만은 이제 술 자체에 그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늘 술을 먹다가 그 직장에서 이제 업무가 저평가되어지고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이제 명예퇴세하고 잘리게 된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때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때도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막 원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켰나. 그러면서 이제 또 나중에는 새로운 직장 갔는데 거기서 또 잘린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내가 이 술 때문에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바꿨다고 하면서 자기 그 술을 갖다가 이제 절제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상처가 처음에 상처로 시작했는 그 술의 시작이 나중에 그 사람 전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꿔 놓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가정도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를 또 그대로 자기 자식에게 또 줄 수밖에 없죠.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놓친 거예요. 이 계획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서 거기에 진짜 메시아가 올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곳을 가라는 거죠. 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을 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오면 오는 거지. 왜 가야 됩니까? 자, 인류의 구원자 오실 곳을 가서 미리 가서 제대로 올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거예요. 거기서. 길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게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가나안 땅 가서 거기서 살면서 정착을 해서 그래서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누가 오시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이 중요한 언약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래도 뭐 부모님이 좀 문제일 수도 있겠죠. 어머님이 언약을 확실하게 전달 안 할 수도 있겠죠. 왜냐? 불신자 애굽 사람하고 결혼한 것을 보니 그렇게 대충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영적인 상태다 보니까 자식에게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언약을 놓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살면서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살기가 그래도 아직 우린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약간의 편견이 남아있고 그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이런데 그 이스라엘 땅, 그 선민주의 사상 가득한 그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상처가 가득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없지, 상처 가득하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 모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있으면 갈등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다툴 일이 있어도 싸우지 않고 내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이 조금만 다툼에도 뭐가요? 과거의 상처가 확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사람들이 별말 안 했는데 막 화를 막 버럭 내고 막 되게 막 성질 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작은 거 안에 별말 아닌데 남들은 그냥 듣고 그냥 지나칠 말인데도 이 사람은 그냥 지나쳐지지가 않는 거야. 남들은 그래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농담으로 들을 수도 있는 말을 갖다가 이 사람은 굉장한 비수에 꽂히고 막 자기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하고 모독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상처가 다 치유되어지길 바랍니다. 언약을 탁 붙잡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바뀌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영적인 주소. 우리가 살고 있으면 주소가 있잖아요. 주소가 있는 것처럼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영적인 주소.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엊그제 그 영상에 보니까 그 서울 잠실에, 송파구 잠실에 그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라서 지하에 주차장은 없어요. 다 지상의 주차장인데 그 주차장에 그 한켠에, 차 한켠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사는 할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70대 할머니가. 19년째 그것도. 19년째 차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야. 근데 차도 막 오래돼가지고 타이어 바람 하나도 없고 차는 완전히 이제 폐차 시켜야 될 차죠. 거기 차 오래된 차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뭐 그 오래된 아파트니까 주차장이 비좁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 수시로 가서 막 차 묻고 이거 할머니 좀 차 좀 빼줘요. 막 이러고 막 이러기에도 할머니가 뭐라냐면 나도 여기 사는데 주차장 자리 한 자리 차지할 권리가 있어요. 이러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취재진들이 도대체 그럼 이 할머니 무슨 사연이 있나
해서 알아봤더니 이 할머니가 과거에 독일에 옛날에 이제 막 우리 어릴 때 그 여자들은 독일에 간호사로 보내고 파독 간호사라 그러죠. 독일에 파견된 간호사, 파독 간호사. 그리고 또 남자들은 독일에 광부로 많이 갔어요. 파독 광부. 그래가지고 그게 옛날에 뭐 1960, 70년대 그때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파독 간호사로 가서 거기서 이제 돈을 좀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살면서 돈을 좀 모았나 봐요. 돈을 좀 모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서 살 때는 자기 동생들도 있고 하니까 한국에 돈을 계속 붙여주다가 붙여준 돈 말고 자기가 조금 저금해 돈 가지고 한국에 와서 아파트를 산 거예요.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동안 자기 버는 돈을 100%다 저금한 게 아니라 집안에 도와준다고 계속 한국에 돈을 붙였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대출금을 못 갚은 거예요. 대출금을 못 갚으니까 은행에서 그 집을 차압해서 가져가고 은행에서 그 집을 갖다가 경매로 넘긴 거죠. 경매로 넘겨서 이 은행은 이제 돈을 빌려줬으니까 다시 돈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을 찾는 방법은 이 집을 자기가 다시 파는 수밖에 없겠죠. 은행에서는. 그러니까 이 집을 다시 팔은 거예요. 팔으니까 이제 이 집 아파트 소유가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간 거죠. 근데 이 할머니는 자기가 그렇게 남의 땅, 낯선 땅, 독일까지 가서 거기서 정말 고생하면서 눈칫밥 먹어가면서 그렇게 벌은 돈으로 산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이 상처가 가득 차 있어가지고 19년째 그 아파트를 떠나지 않고 나는 저 아파트 몇 동 몇 호 저기가 내 아파트다. 아직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19년째. 70대 중반쯤 됐는데 70대 중반 됐는데 거의 한 20년을 그 차에서 거기서 쪼그리고 살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할머니 얘기는 뭐죠? 상처가 그분의 영적인 주소라. 상처가.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고린도전서 3장 23절. 이게 우리의 영적인 주소예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 자, 우리는 좋은 이게 큰 이제 뭐 이렇게 돼서는 이게 영상에 화면에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목사님 설교 시간에 딱 얘기하면 바로 이게 성경을 딱 찾아서 띄워주고 막 그러지만 우리는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직접 예배 시간마다 성경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현주세요. 너희는 어떻게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 것이냐?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면서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이걸 우리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4장 1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자,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우리의 영적 현주소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길 바라세요. 진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는 누구 것이냐?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면서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
하나님의 이 중요한 이 성경 말씀,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이 비밀을 다 우리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 후대에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에게.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 4장 20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그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오직 능력에 있는 것이다. 말로만 뭐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는 것이다. 우리 영적인 힘을 얻어서 진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복음 없는 지역, 그리고 우리가 이 제자를 위해서 70지역 살리는 이 은평구, 종로, 중구, 용산구 우리 95만 명의 중요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95명, 최소 95명의 제자는 찾아야 되지 않겠냐. 70지역, 70제자.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가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가 지금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현장을 살리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 속에 모든 것이 감추어 있음을 보고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